오늘로 예레미야 애가가 마치고 내일부터는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큐티인 책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하는 처참한 결과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의 결과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 열매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게 뭐냐면 세상 윤리 도덕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도덕질 안 하고 남은 안 속였고, 이게 이제 범죄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범죄의 본질이거든요. 창세기부터 범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 그 범죄의 죄의 결과가 뭐냐? 반드시 그에게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에 유리하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우리들도 동일한 말씀이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건 범죄 때문이다. 뭘 범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괘씸해서 벌 준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좁은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길이 불순종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들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나라 전쟁 속에 나라가 빼앗기고 참 고통을 당하는 게 누구냐면 이 여자들이죠. 여자들.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신앙에 있어서 한국 교회도 그러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 교회에 이렇게 분포들을 보면은 3분의 2가 여자거든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남자인데, 이 남자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남자 중심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오늘날도 그런, 옛날에는 더 그랬지만 요즘은 뭐 남녀 평등이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또 남자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남자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정이 영적으로 참 서가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이 쉽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이 한 대를 쌓아간다고 하는 건 참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시작했으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참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서서 내 자녀들은 그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참 우리들이 잘해야 돼요. 부모들이 참 잘해야 되고, 특별히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잘해줘야 이런 가정이나 이런 사회에도 소망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이 부녀들, 여자들이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도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은 이만큼 책임이 있어요. 나라에서도 그러고요. 어떤
그 단체에서도 그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지도자들은 이만큼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대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자격 조건으로 세우는 건 아니에요. 참 지도자들 보면 자격 조건이 못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도자들이 굉장히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물으심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게 되니까 적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고문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지도자들에게 이만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점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런 책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지도자의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장로들은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조언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청년들과 아이들은, 근데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노예로 이제 맷돌을 쥐고 살아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청년들이 참 힘들어요. 사는 것이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많이 살아가는데, 이건 청년들이 만든 세상이 아니고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소망을 잃어버렸거든요. 청년들에게 참 이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이것이 남겨진 게 없어요. 우리 그 청년들하고 이 어른들하고 이게 갭이 생겨서 참 이런 부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청년들의 많은 내용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들이 많아요. 불신들이. 당신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이런 희생을 치른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뭐 보면 연금 문제 이런 것들도요, 청년들은 싫어해요. 이제 기성세대들이 나이를 먹고 오랫동안 이제 사니까 연금도 오래 타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연금 들어서 당신들만 쓰냐?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기성세대와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먼저 믿는 부모나 이 기성세대들이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청년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고 하거든요. 보고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성숙이 필요해요. 그 성숙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보냐? 사람을 봐요. 사람을.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청년들이 어른들을 보거든요.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는 게 이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제 청년들이 정말 미래를 지고 소망을 지어야 되는데 노예처럼 맷돌을 져요. 이 세상에 짐만 지고 살아가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런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돈으로서 주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만, 기성세대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돈이 전부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너 세상에서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야. 그러기 위해서 너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부모가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 돈이면 뭐 신앙 별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일날 한 번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 날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런 거 하나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자라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소중한 아이들, 청년들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의 손에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자꾸 세워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요, 정말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다면 부모가 정말 울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어떤 것이 안타깝습니까? 세상에서 못 되는 것만 안타깝죠. 잘 안 되는 것, 성공하지 못하는 것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소망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고, 참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노인들은 뭐예요? 왜 성문에 앉지 못하냐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생의 문제를 상담도 하고 이렇게 권고도 받고 충고도 받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이 연세 드신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에게 소망을 주거나 정말 그러한 권면과 충고를 줄 수 없는 그런 시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년들이 말 안 들어요. 어른들. 왜 안 듣냐면 마음에 불신이 있고요. 들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신은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이런 불신들이 참 많이 깔려 있어요. 자식들 말 안 듣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다시 노래를 하지 못하고, 이게 청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참 이런 부분들이 많죠. 살아가면서 별로 즐거운 일 없죠. 별로 즐거운 일이, 인생을 살면서 그게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살면서도 참 그런 거 보면 인상 쓰는 시간은 많은데 웃는 시간 별로 없잖아요. 진짜 마음에서 웃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 무슨 결과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심령이 강팍해지고 핍절해지고 궁핍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다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결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결과를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그렇죠. 참 마음이 피곤하죠. 그래서 항상 피곤하다, 뭐 힘들다, 어렵다. 이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전부 바쁘게 살고 눈코 뜰 데 없이 사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무엇이 정말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그래 다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볼 것을 못 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못 보게 하고 못 가게 만들어요. 못 듣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죄로 인해서 멀어지면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쳐요.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 한 번이 참 답답한 마음을 저한테 심정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심령이 평안이 없고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바로 보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속죄의 제물이 뭐예요? 속죄의 봉헌. 속죄하는 마음으로 헌금한대요. 이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근데 그게 뭔가를 모르고요, 이런 생각은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뭐예요? 자기 죄 문제거든요. 영이 닫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는. 그러면 우리 심령이 점점 황폐해져서요. 우리 안에서 뭐가 놀아요? 세상 짐승이 놀아요. 우리 안에 뭐가 우리를 통치해야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호가 안에서 놀아요. 이리 뺏기고 저리 뺏고, 이리 홀리고 저리 홀리고, 마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들이 열려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것이 안 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 이거 성경책이 이게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못 바꾸는지 하는, 그냥 소설책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국어책 읽어도 똑같이 문자로 돼 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나요, 영이. 다른 것으로 못 살린다니까요. 그런데도 영이 안 살아나요. 뭐가 안 들려요. 읽으세요. 말씀을 보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진실하게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매일이 안 되면 그래도 하루라도 보고 10분이라도 말씀을 보고. 말씀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그래야 내가 새로워져요. 이거 많이 읽어서 상 받자는 거 아닙니다. 불교처럼 얘기는 주문이 외우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처방이에요, 처방. 병원 가서 처방 많이 받잖아요. 약 주면 그 약 먹죠. 생명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처방. 목사의 말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생명이다.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 앞에 서라. 말씀을 바라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에요. 이 처방을 외면하고 어디 가서 돌팔이 처방 받을래요? 우리 안에 황폐해진 심령이 살아나는 것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좀 묵상하자고 이 큐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이거 없어도 돼. 이거 꼭 이것이야만 말씀이니까 성경 자체만 봐도 좋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훈련 한번 해보자. 이거라도 가지고 붙들고 한번 해보자. 말씀 해보세요. 몇 개월만 해보세요. 달라져요. 내 속에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커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대하는 내 생각들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고 이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채우는 거거든요. 밥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2달 다 지나가는데 아마 그냥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고 안 보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을 내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은 그 먹는 소나 먹는 거니 안 먹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요. 말씀을 들어라. 깨달아라. 순종하라. 그 설득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설득은 여러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설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내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게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면류관도 없어지고, 뭐 기쁨이 슬픔으로 변했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뒤집으면 뭐냐면,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거거든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만 안 하면 이런 거 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렸냐?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비참해지느냐? 범죄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보세요.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없어져 버린 거 아니요. 하나님이 끝나는 거.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만 하면 이러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끝났다고 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세요. 범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주의 보좌는 대대에 있다. 이 앞에는 주는 영원하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영원하다는 말에 같은데 보좌라고 표현한 것은 뭐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앉아서 권위 있는 자리에 앉은 것,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계속 우리가 범죄를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내 안에 전부 뭐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요? 이 결과들이 뭐가 다스리는 결과예요? 죄가 다스려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멀어지고 이런 회복의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린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가 볼 때 참 오랜 하나님의 버리고 영원히 버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년. 70년이 차면 회복하리라. 왜 70년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1년 만에 우리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말 잘 듣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저 자식 키우면서 말 안 들으면 얘기하다 안 들어. 어떤 때 어떻게 하면 막 금방 말 들어요. 말해도 안 들을 때 어떨 때한테 막 금방 말 듣죠. 매 들으면 그래. 우리 손주들이 가만히 보면 참 말 안 듣거든요. 너 진짜 최후의 수단이 그래. 너 진짜 그렇게 하면 너 맞는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매를 들고 딱 서야 그럼 막 빨리 해요. 막.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중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무 쉽게 바뀌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매들었을 때뿐이지 다음에 또 그러거든. 내 중심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나야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고쳐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중심에서 해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오래,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 오랜 것 같은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쉽게 안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인격적으로 해도 참 안 돌아가는구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안 되더라. 하나님이 돌이켜줘야 된다. 자, 이걸 알면 그러면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돌이켜준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준다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저분이 하실 수 있으면 어떡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이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보니까 안 해요. 신앙생활 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 가진 것이 뭔가 있어요. 기댈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댈 것이 없어져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이 그거예요. 그 작업이거든요. 기댈 거 없애버렸잖아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돌이켜주시야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이런 생각이 있어도요, 오늘 19절 말씀이 결론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내 죄보다도 내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만, 하나님께서만 나를 돌이킬 수 있음을 믿고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슬픈 노래지만, 우는 노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멸망당하고 파괴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다스리심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더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